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살폈던 말씀 중에서 한두 구절만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불평불만 금지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쇄물에 보면 맨 위에 리뷰라고 되어 있죠. 열왕기상 17장 1절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자기가 한 말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 분명하다는 걸, 명백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이 많다. 그 중에 가장 강도 높은 표현이 as를 쓰고 주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고 살아계신다는 단어를 쓰는 그런 표현이다. 기억나시죠? 그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란 사람이 아합이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합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쪽 나가지고 남쪽도 왕국 있고 북쪽도 왕국 있을 때 북쪽 왕국의 왕인데 다른 신 섬기기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른 신 섬기기로 유명했던 그런 나쁜 왕입니다. 아합이요. 엘리야가 아합한테 하는 말이 그 둘째 줄에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내가 비가 오라고 해야 비 온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자기가 어떤 했던 말을 안 지키면 이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 말에 의하지 않고서는 비나 이슬 안 와. 내가 비 와라 해야 비 와.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옆에 영어로 줬잖아. 뭐라고요? as the Lord 있고 뭐라고 있고 살아계신다 리버스 나오죠? 그런데 말을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을 넣어서 주께서 살아계신 만큼이나 확실하다. 자기가 금방 했던 그 말이 확실히 분명히 어쩐다. 내가 오라고 해야 비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비가 안 온 거예요. 근데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비가 얼마 동안 안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알려줘. 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알려줘. 그 비가 안 왔던 기간이 3년 반이라고. 3년 반을 성경은 3년 6개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 달이 30일이니까 42개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1260일 이렇게 말하게 돼. 성경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 누가복음 4장 25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알려줘. 그 엘리야 시절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다. 아세요? 이걸 말하는 것이요. 이 말씀. 그래가지고 큰 기근이 있었다고. 여러분, 가뭄하고 기근은 달라. 가뭄은 아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 농사 못 지을 정도로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그게 가뭄이고 기근은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지어서 아주 식량이 엄청 부족한 상태. 식량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를 뭐라게? 기근 그런 거예요. 알겠죠? 가뭄과 기근은 연관성이 있어서 전혀 달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야고보서 5장 17절을 적어 놓으세요. 거기 인쇄물은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가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엘리야가 기도를 해. 하나님한테. 요 북왕국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여러분들 혼나야 될 것 같거든, 하나님한테. 그래서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 알았다 해서 야무지게 가서 비 안 온다. 너 혼나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년 반 지나서 어쨌습니까? 다시 기도를 또 해.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진짜 기도 응답 돼가지고 비가 와. 그런 내용이 어디에? 야고보서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다 보면 알 수 있어. 오늘 복습 사항은 뭐다? 누가 한 말을 확실하다는 거 강조하는 최상의 표현이 as the Lord lives다. 이거 좀 알아두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그 구절은 복습 구절은 아니지만 연관 구절을 하나 넣어놨어. 복습해 보라고. 야신가 보려고. 우리가 주를 알기 위해 계속해서 추적하면, 그래도 추적한다는 영어가 follow요. 여러분 막 이렇게 뭔 사건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형사들 다닌 것도 follow 한다게. 우리 막 누구 이렇게 인터넷에서 누구 막 따라다니는 것도 팔로우 한다고 하고 이게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주가 누군지 알려면 성경을 계속 찾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알기 위해 계속해서 어쩌면 추적하면 성경을 공부하면 그때 우리는 그분의 출현 그 말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출현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출현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어쩐다? 오신다. 나타나신다. 이걸 알게 돼. 그게 참이라는 걸 안다니까? 진리라는 걸? 근데 거기 아침처럼 일어났지. 이 말이 무슨 말 같아? 여러분 보세요.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와? 아침이 오잖아. 이거 확실하잖아. 거기서 여기 아침처럼 그 말이에요. 너희들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오는 게 확실하잖아. 그거 알지? 이 말이야. 그처럼 주 하나님의 나타나심 출현도 어쩐다? 예비돼 있다. 확실히 어쩐다? 오신다. 이런 말인 것이요. 이해하겠어요? 비유법이 아까 주께서 살아가 계신 만큼이나 확실하다고 지금 유사한 그런 표현들을 말하는 거예요. 괜히 읽을 때 뭔 말인 거 하지 말고. 또 그 다음 줄 봐봐. 그분께서 비처럼 곧 땅을 위한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알리라 그랬어. 여기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안다고. 성경을 추적해 보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오심이 확실하다고. 그 확실함을 강조하는 표현을 뭐라고 써놨어? 비처럼 그랬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경국가여가지고 하나님이 요 농사 짓기 전에 쟁기질 해서 씨 뿌리기 전에 땅 쟁기질 하라고 내려주는 비가 있어. 그걸 첫비라게, 이른비라게. 그리고 나중에 또 곡식들 자라서 잘 연그르라고. 연그려야 수확하니까 그러라고 내려주는 비가 있어. 그걸 나중에 내리는 비라고 해서 뭐 늦은 비 이런 말을 많이 써. 이해하겠어요? 이걸 반드시 내려준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예를 들어준 거예요. 너 그 비처럼 늦은 비, 이른 비 이렇게 빡꼭 내리는 거 확실하다는 거 알지?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어쩐다? 오신다. 오심이 확실하다. 이 소리. 이해하겠어요? 그게 막 아침처럼 비처럼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왜 들어갔어요? 왜 여기에 늦은 비가 나고 이른 비가 나고 이러지 마시고. 표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표현인데 이걸 가지고 막 고생들을 한 것 같아. 누가 질문해서 하는 말이었죠. 호세아서 6장 3절 비교를 한번 보실래요? 비교 1번에 그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말고 다른 영어 성경들, 뭐 한글 성경도 비슷하지만 개혁 성경도 그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그런 성경도 있고 NIV도 있고 그래. 거기에 내가 그걸 한번 영어로 써놓고 우리말로 옮겨봤어. 거기 있는 대로 호세아서 6장 3절을 우리가 주를 알도록 노력하자. 그분께서 오시리라. 주가 오신다고. 이는 주가 오신다는 것은 동이 트는 것만큼이나 어쩐다? 확실하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봄비가 이렇게 갑자기 성경에 봄은 없어요. 성경은 1년을 여름과 겨울로만 나눠. 성경이란 책이랍시고 막 봄이 나오고 가을이 나오면 그 성경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봄비가 땅에 내리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도다 이렇게 써놨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비처럼 이 말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아침처럼 이런 말들이. 그리고 두 번째 그 NIV도 한번 봐봐봐. 우리가 주를 인정하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기에 계속해서 밀어붙이자.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확실히 확실히 그분께서 나타나시자 그랬어. 표현 아시겠어요? 여기도 뭐 그런 대로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그분께서는 땅에 물을 주는 겨울비와 겨울비라고 하면 끝났을 때 또 뭐라게? 봄비처럼 이렇게 이러지 마란 말이에요. 그러세요? 봄 안 나오니까 겨울은 나오더라도 우리에게 오시리라 이렇게 아침처럼 오시리라 비처럼 오시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신다는 게 확실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 괜히 어디 가서 헛소리를 않게 된 것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복습 설명이 길었네. 이 사람들은 사사건건 저마다 불평을 쏟아내고 마음에 불만을 품은 채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평, 불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의 상황일 수도 있고 자기 주변의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고 자기가 속한 단체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현 세상의 뭐 정치나 사회나 언론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 불평, 불만의 대상이 뭐든지 간에 뭔가 현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게 뭐겠어요? 불평이고 불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없애라게, 이걸 금지하라게.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4절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한번 봐볼래요? 뭐라고 하신가? 모든 일들을 모든 일들을 불평들 그리고 다툼들 없이 어째라 행하라.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 불평 쏟아내지 말고 살아라. 왜 그런가 하면 15절에 나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성경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이 또는 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더럽다, 어지럽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여길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 주변 환경이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게 그 환경 속에 사는 그 사람 자신한테 있다게 문제가.
총으로 누굴 쐈어. 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총 쏜 사람의 마음의 죄가 문제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막 불평불만 쏟아내면 문제는 그 쏟아내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니까.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 마가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요. 뒤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어쩐다? 더럽힙니다. 알겠어요?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더럽혀질 일이 없어. 밖으로 다 배설돼 버리니까. 근데 눈, 귀, 입, 막 요 코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그게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사람을 어쩐다고? 더럽게 하는 거라고.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 문제가 어디에 있어? 그 사람 안에 있다니까. 이런 사실을 상당수가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적 사실임에 분명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니까 더러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하면 악한 사람이고 더러운 생각하면 더러운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러하다면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냐고. 그 자기 마음속에 뭘 채우냐가 중요하겠지. 꽉 찼으면 터져 나올 테니까 이것이 밖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성, 사람의 타고난 본성, 새로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있던 성품은 악하다게.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착한 성품을 이식받아서 그걸 꼭 채워 넣어야 돼. 마음속에다가. 그런 거 보고 흔히들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잖아.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 그래야 그게 밖으로 쏟아져 나오지. 그래야 항상 기쁘고 감사가 나오지. 그래야 불평불만이 쏟아지지 않지. 성경은 불평불만도 죄라고 한다니까. 그래야 죄를 짓지 않지. 여러분, 죄라는 건 큰 죄 작은 죄 구분 없이 다 죄예요. 단지 우리 인간들의 좁은 시각으로 말해서 이건 큰 죄, 저건 작은 죄 이렇게 나눌 뿐이에요. 누구 죽였어, 다른 신 섬겼어, 이런 건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하고 큰 죄에 그러잖아. 근데 반면에 막 불평불만해, 뭐 선의에 이런 말 붙여고 거짓말해, 이런 건 큰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 아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쩐다고? 다 똑같아. 다 큰 죄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불평불만 하잖아요. 이것도 거의 다른 신 섬기는 죄에 버금가는 죄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지역 크리스천들한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그 이집트 탈출,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반칙의 악행들, 특히 불평불만을 막 쏟아냈던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고린도 지역 크리스천들한테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유사한 악행을 범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의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그게 거기 기록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뭐요? 10절까지요. 10절까지. 잠시 그 당시 그 광야 당시의 상황을 말해보면, 광야 생활 당시에 백성들이 모세가 저 산으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으러 갔거든요. 십계명 알죠? 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금으로 그것들을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그것들이 건져내줬다, 그런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그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난리를 쳤어.
모세가 법 받으러 간 사이에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한순간에 다른 신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다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그 7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 광야 백성들 그들과는 달리 너희는 이래라 이렇게 명령을 줘. 그들과는 달리 너희는 이래라. 그들의 반칙 사례를 들면서 이러지 말고 이래라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서 주는 원칙이 여러 개가 나와. 근데 오늘 강조하는 원칙은 뭐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자,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7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고 그 상황을 밑에 참고를 통해서 자세히 가보겠습니다. 7절 그것 곧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고 일어나서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고 일어나서 놀았다 이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 중에 그 광야 백성들 중에 일부가 그러하였던 것과는 달리 막 다른 신 섬기면서 띵까띵까하고 그렇게 했던 것과는 달리 또한 너희 또한 우상 숭배들이 되지 말라. 그들은 뭐가 됐지만 우상 숭배자가 됐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 소리예요. 이해하겠어요? 보통 그 주변에 부정어 있을 때 뭐뭐처럼 뭐뭐같이라고 번역되는 접속사 as나 전치사 as는 뭐뭐과는 달리 이렇게 한국말로 해줘야 말이 부드러워. 이해하겠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이니까. 이제 8절을 보면 또한 우리는 그들 중에 일부가 범하여 하루에 23,000이 쓰러졌던 것과는 달리 쭉 뒤에 보니까 음행을 범했던 것 같아. 그 광야 백성들이 음행을 범해서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 23,000명이 죽었어. 그랬던 것과는 달리 음행을 범하지 말라. 그들은 음행을 범했지만 너희들은 범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해하겠죠? 이게 원칙이요. 또 9절 또한 우리는 그들 중에 일부가 역시 시험하여 뱀들에게 멸망당했던 것과는 달리 뭔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다가 하나님 진짜 그럴까? 에이 불신하고 이렇게 테스트해 보다가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뱀을 보내서 그냥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과는 달리 뭘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어쩌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이랬어. 시험하다가 당했던 것과는 달리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라니까. 10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또한 그들 중에 일부 역시 불평하여 그 파멸자에게 멸망당했던 것과는 달리 그랬어요.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당했던 것과는 달리 너희들은 어쩌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살아라가 오늘 이 시간에 뭐라고요? 원칙이라고. 이해하겠죠? 불평불만하는 걸 죄로 여긴다고. 큰 죄라고. 큰 죄라고. 저 광야에서는 사람 그냥 사형시킬 만큼의 죄라고. 이해되시죠? 거기 이제 이 관련 구절을 참고를 통해서 쭉 한 번만 읽어보면서 가겠습니다. 그 참고 출애굽기 32장 4절하고 6절 보실래요? 여러분, 요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언젠가요? 이제 한 30년 다 되네. 그 예완위기 와가지고 나라 빚 해결하려고 온 국민들이 나섰잖아요. 기억나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98년도요. 98년도. 그때 막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어. 금을.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참여한 인원이 한 350만 명 이상 됐다고 그래. 국민들 중에. 그러니까 그때 모은 금이 막 얘들 막 반지 돌반지 같은 거 다 갖다 막 냈거든. 근데 모은 금이 200 몇십 톤? 220 몇 톤 됐다는 거야. 톤수로. 응? 1톤이 1000kg이면 얼마나 먹었어요? 220 몇 톤. 톤으로. 이렇게. 그 나랏빛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죠. 그건 좋은 금목인데, 요 연원들 요지랄 뭔지라는가 봐. 이제 모세가 산으로 딱 법받으러 갔는데 밑에서 또 모세 형 아론이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는 아론이에요. 그러자 그가 그들의 백성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았더라. 금부치를 받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귀걸이 막 가져오니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주조된 송아지로 만든 후에, 그걸로 이제 송아지 모양 대충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정교하게 만들어 냈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송아지가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더라. 만들어 놓고 말을 뭐라게?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여러 마리 만들어 놓는 갑네 또요.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니라 그랬어. 미칠 일이죠. 5절 그리고 아론이 그것을 본 후, 그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 송아지들을 본, 금송아지를 본 후 그가 금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하나 세웠어. 가관이죠. 그리고 아론이 선포하여 말했더라. 뭐라게? 내일이 주를 위한 명절이니라. 완전히 그놈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6절 그리고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들을 바쳤고 그 송아지한테 화평 헌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백성이 바로 이 부분이네. 앉아서 먹고 마셨고 일어나서 어쨌더라? 놀았더라.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반칙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그렇지 마라. 뭐 하지 말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20장 3에서 5절 하나님의 원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갖지 마라. 이해하겠어요? 벌써 이 원칙을 안 지켰잖아. 반칙죄를 했잖아. 이제 민수기 25장 1에서 3절 9절 아까 음행 나온 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고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했더라. 음행을 범하다 이 말을 행음하다 그래.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모압의 딸들이요. 여인들이 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성들을.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신들의 희생물들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방 신들 아니고요. 자기들 신들의 희생물들로 백성을 부르니 꼬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이리 와보시오. 이 미친놈들이 따라가서 백성을 부르니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어쨌더라? 절하였더라. 3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연합하였더라. 이 모압의 딸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볼인데 바알볼한테 막 절하고 온다니까. 이해하겠어요? 음행죄도 범한 놈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 주의 분노가 점화되었더라. 나와요? 9절 그래서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만 4천이었다. 아까는 고린도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2만 3천 명. 거기는 하루에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겠어요? 여기는 하루에란 말이 빠졌어. 총 2만 4천이 죽었는데 뭐 며칠간에 걸쳤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제일 많이 죽은 날이 몇 명이었다? 2만 3천 명이었다. 아까 이 소리예요. 이해하겠죠? 그런 것도 자세히 보시라고. 자관 음행을 범하지 말라라는 원칙을 위반한 사례들이요. 이런 반칙 사례까지 다 보여준다니까 성경은. 민수기 21장 4에서 6절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21장 4에서 6절 뭐라고 나온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에돔 땅을 거쳐서 들어가면 말러. 근데 거기를 거쳐 가지 말고 우회하라게 하나님이 괜히 너희 형제들이니까 나중에 건드려서 싸움하고 지체하지 말고 돌아가라게. 그래서 그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기 위해서 삥 돌아가기 위해서 호르산에서 홍해길로 이동하였더라. 그래서 그 길로 인해 너무 이제 길이 머니까 기니까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했더라. 이때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쏟아지겠지. 이게 무엇이여? 왜 싸고? 5절 봐봐.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리고 모세를 대적해서 말했더라. 정말 안 나왔겠죠? 불평 불만이겠지. 이것이 투덜댔더라 이 소리요.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이요. 이는 빵이 없고 또한 물도 없기 때문이도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잖아. 불평 불만이죠. 그리고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그 푸석푸석한 빵을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냐? 이러려고 우리 데려왔냐? 이런 식이요. 6절 그러자 하나님이 보시고 어째? 주께서 뭘 보내? 그 불평 불만한 자들을 향해서 사나운 뱀들을 보낸다니까? 그 불평 불만자들을 물게 해. 그래서 많이 죽었어. 지금 누구를 못 믿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그걸 못 믿고 이질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테스트하지 말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 뱀들을 보냈다 할 때 막 다른 번역부들은 뭘 보냈다고요? 불뱀을 보냈다 그러는데 여러분 불뱀이 뭔 뱀이라요? 독사, 능사 막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파이어리 서펀트로 파이어리가 나오거든. 파이어리는 그냥 싸납다, 독성이 강하다 이런 소리요. 그런 뱀들을 보낸 거예요. 이해하겠어? 또 불뱀 보내니까 불뱀이 뭐요? 했었지 말고 막 불을 뿜는 뱀 이러지 말고. 이해하시겠어요? 뱀에 물린 심판 당한 이유가 뭐예요? 불평불만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지금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직접 봤어요. 놈들이 홍해 건널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불평불만 쏟아내고, 그 자기들 데리고 그 인도에 가는 막 지도자를 막 모세 같은 경우를 힐난하고 힐책하고 이런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출애굽기 17장 1에서 3절 오늘 보고자 하는 구절하고 관계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여정대로 신광야에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더라. 이동 과정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거기 르비딤이라는 데 가보니까 뭐가 없어? 물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 갈증나 죽겠는데. 그래서 2절 뭐라게? 2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모세를 힐책하며 말했더라 그랬어. 근데 힐책한다고 말은 막 잘못을 따져서 나무라는 게 힐책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거 힐난한다 들어봤어요? 막 트집 잡고 따지는 걸 힐난한다게. 이해하겠어요? 비슷해. 막 모세를 힐책하며 말했다. 뭐라고 말했는가 봐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달라.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뭐라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힐책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가만히 있어도 다 하실 건데 이 말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물에 목말랐더라. 막 물 마시고 싶어 죽으려고 했었다니까. 그래도 안 죽어. 때가 되면 주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했더라. 이 불평 나오죠? 이제 막 투덜거려.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 내용이 뭔가 봐봐. 당신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다니 이게 어찌 된 것인가. 이거 죽겠잖아. 이거. 불평 불만이요. 이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한테 어쩌지 말라고 주의를 준 거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고. 이해하겠어요?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지켜야 될 원칙들이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시험하지 그리스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불평 불만하지 마라 나오잖아요. 이게 다 기록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본보기로 삼으라고.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잘하라고 말이야 지금. 이런 것들을.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봐봐. 아까 바울이 그 7절부터 10절까지 쭉 준 다음에 하는 말이요. 앞에 있었던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들로 그들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의 끝들이 와 있는 우리의 훈계를 위해 기록되어 있느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알겠어?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 솔직히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왜 전에 다 기록해 준 걸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안 좋은 사건이면 반면교사 삼으라고. 좋은 사건이면 본을 받으라고. 본대로 하라고. 본 삼아서. 거기 로마서 15장 4절 뭐라게? 이는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내와 기록들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도록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어 있느니라. 성경에 있는지 알겠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왜 다 좋건 나쁘건 다 기록된 줄 알겠어? 뭐 하라고? 배우라고 있어. 배워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들의 철저히 어쩌도록 갖춰져서 완전해지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 오늘 주제로 다시 한번 살짝 가보면 광야 백성들 자기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한테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온갖 불평 다 했어. 40년 광야 생활이 날마다 불평에 연속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평이에요. 하나님은 당신한테 불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들끼리 서로 불평하는 것까지도 싫어하시고 노하신다니까. 매우 불쾌하신다니까.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나 불쾌하다나 똑같은 말이요. 민수기 11장 1절 한번 봐보실래요? 민수기 11장 1절. 그리고 백성이 불평했을 때 그것이 그 백성들의 불평이 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더라. 보여요? 불평하면 불쾌하신다니까.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고 그런 불평을 들으셨고 그분의 분노가 점왔더라. 이제 분노하셨다니까.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어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어쨌더라? 살랐더라. 태워 죽였더라 그 말이요. 보여요? 이 정도면 불평 불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어요? 하고 살면 안 되겠다. 이걸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이야.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 봐볼래요? 너는 보복하지 말고 또한 네 백성의 자녀들에게 불만을 품지 말라. 불만 품지 말고 살으라고. 불평하지 말고 살으라고. 오히려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만큼이나 어째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웃한테 불평 불만이 쏟아지겠냐고요.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건 내 말이다. 이게 원칙이다. 지켜라 이 소리. 그래서
참고 한번 봐보실래요? 참고. 민수기 14장 28절. 28절. 재밌는 게 나왔네.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을 전하라는 소리요. 너희가 내 귀에 말했던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리라. 그래 놓고 뒤에 아까 했던 표현 나오죠? As I live라고. 내가 살아있는 만큼이나 확실하다. 분명히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이라겠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I라고 쓴 거예요. As I live라고. 오늘 복습도 해봤죠? 이 말 무슨 말 같아? 너희가 내 귀에 말했던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리라. 너가 만약 불평했잖아? 그럼 불평한 내용 그대로 너한테 벌 줄 거예요. 이 소리였지. 여러분들 광야 백성들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었다니까? 왜 다 죽은 줄 알아요? 거기는 내가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었구만. 잊으라고 불평을 했거든. 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해준 거예요. 거기 민수기 14장 2절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14장 2절 이런 불평이 나오고 나서 저 민수기 14장 끝으로 가서 28절 나왔으니까 14장 2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이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불평했어. 불평한 내용 좀 봐보세요. 뭐라겠어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이런 식이에요. 이거 무슨 말 같아? 우리 여기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데려온 거 분명하구만. 이 소리예요. 이해하겠어? 만약에 하나님 뜻이 이집트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보라 이게 뜻이었다면 안 나왔겠잖아요. 일단 나왔어. 거기서는 괜찮았어. 그렇다면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구만. 이 소리예요.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우리가 다 죽는 거구만. 이랬어. 요 불평에 따라서 어쨌다고? 아까 28절 요 불평에 따라서 그 불평한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였다니까? 이해하겠어? 말이 뭐가 된 거예요? 씨가 된다. 이거 성경적 진리요. 말이 씨가 돼. 성경적 진리. 이해하시겠어요? 거기도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 2절도 참 그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그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할 때 그 영어로 would God으로 나오죠. would God that 이러고 나오면 뭐 가정법 뭐라겠어 하고 막 하는데 그냥 will이나 would는 뜻이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미래를 말하기도 하지만 뜻이나 의지를 말할 때 would나 will을 써. 이해하겠어? 그리고 God 하나님 나오니까 이 대절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만.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 그런 느낌. 금방 알아먹을 때 복잡하게 하는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번역들을. 자, 이런 내용 쭉 보니까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불평하지 마라 원칙을 어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쩔까? 이 시대 크리스천 여러분과 저한테도 같은 명령 주셔. 불평하지 말고 살라고. 불평 불만의 삶을 살게 되면 반칙의 삶을 사는 거라고. 죄를 짓는 거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거기 야고보서 5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에 대해 어쩌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말이요. 불평하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정죄는 죄가 있다고 판정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 짓지 않는 거다. 이 소리예요. 주목하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는 이거 무슨 말일까? 곧 오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문 앞에 계신다니까. 예수님 하나님 곧 오신다.
재림이 임박했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소유한 크리스천이라면 절대 불평, 불만 품고 사는 삶을 살지 않겠지.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는데 성도들이 하지 말라는 불평문을 쏟아내는 다음에 심판자를 물러보는 거지, 그것은. 알겠어?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신약 사람들하고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4장 9절 멋없이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후하게 대접하라 말이요. 서로 불평하지 말고. 결국은 이런 신약 내용들 보니까 어쩌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는 원칙은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원칙이고 명령이요. 그래서요, 뭐든지 성에 안 차는 게 불평 불만 아니요. 그건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왜 이런 죄를 질까? 왜 불평 불만을 할까? 아까 내가 오늘 서두에 한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만족할 줄을 모르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나온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저마다 그 만족 못하고 불만이 있죠. 결국은 막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불만이요. 소망으로 포장하지 말고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거예요. 조금만 나한테 좀 돈이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내가 똑똑했으면, 조금만 더 벌었으면, 조금만 더 내가 이뻤으면 해서 그러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다 이거 불만이야. 이런저런 불만 없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서 가끔씩 사람들이 뭔가 한 번만 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을 사람은 있죠. 내가 한 번만 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던 걸 딱 보고 나면 또 만족해 못해. 또 만족 못해. 이게 사람 새끼들 속성이고 본성인 거예요. 늘 그 세상에서 쓰는 말로 어떤 노인네가 자기 아들이 장가를 안 가. 그냥 늙어 죽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 장가 가는 것만 보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해. 막상 장가 가니까 어째 손주 하나만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손주 나니까 저는 거기서 대학 가는 것만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계속 늘어난 거라니까. 거기서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쏟아질 수 있는 게 뭐라고? 불평이고 불만이라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전도서 1장 8절 한번 봐보실래요? 무슨 말 나온가?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귀도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 봐요? 여기서 계속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뭐 이런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고 누르고 없애려면 어찌할까? 자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놈이 풍겨져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속성 때문에 불평 불만하고 사니까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기쁘고 만족이야 정상인데, 거기서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니라. 또한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증가로 그러하리라. 이것 또한 헛되다고 그랬어. 야,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기쁘고 만족이야 정상 아니요. 재물로. 근데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게. 근데 사람은 소유나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요. 은이 없을 때는 그걸 간절히 원했고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막상 가져보면 만족이 되지 않아. 만족이 안 된 게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불만의 치료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뭘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만족감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게 큰 이득이니라 나와.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뭐가 없게 하라? 탐욕이 없게 하라. 그 다음 중에 그리고 너희가 가진 그런 것들로 어쩌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로 만족하라고. 여기서 만족 못하면 자꾸 욕심 부리고 욕심 크면 탐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거니까 만족하라. 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거든. 떠나지 않거든.
나 죽게 안 놔두거든. 나 망하게 안 놔두거든. 그래서 일어 세우시거든. 그냥 만족하라고. 이래야 불평 불만이 안 나오는 거라고. 디모데전서 6장 8절 가니까 뭐 있으면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하자고. 더 하는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안 채워지니까 막 불평 불만 쏟아내지 말자고. 제일 좋은 치료법이 이것이. 그래서 더 좋은 치료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모르면 쏟아지니까.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매사가 모든 일이요. 매사에 불평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항상 뭐 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살라고 해. 그게 하나님 뜻이라게. 그게 바로 불평불만이란 병의 치료제예요. 여기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모든 일은 어떤 일일까? 힘든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원치 않은 일 다 포함돼. 여기에 모든 일이니까. 불평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런 일에도 어쩌라고? 감사하라고. 수입이 적을 때는 이만큼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많을 때는 많게 해줘서 감사하라고. 손해볼 때는 이 정도 적게 손해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라니까. 모든 게 감사,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 모든 일에서 어쩌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뜻이라니까.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까지 포함된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 언뜻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잖아요. 우리까지도 그렇게 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 상태거나 막 억울한 누명 쓰고 사기당하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 잃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사정으로 가정이 깨지는 등의 아픔을 겪는 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일에서 주께 어째라 감사하라는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겠습니까? 가능하니까 주지. 그래서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돈 드는 일 아니에요. 큰 힘드는 일 아니라니까. 마음의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혼의 구원, 즉 안 가게 해준 거, 영원한 생명 주신 거, 이런 등등 생각하면 모든 일에서 다 주께 감사할 수 있으니까. 내가 현재 직장에서 뭐 넉넉한 급여를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대신 내 평강을 주노라, 내 기쁨을 주노라 그러잖아요. 그 준 걸 선물로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 여기서 그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소리는 감사합니다지. 감사합니다 소리가 튀어나오는데 어디 불평불만할 틈이 있겠어요? 근데 불평불만의 가장 좋은 치료제가 뭐라고? 감사라고. 그 제가 그 하박국서에서 하나 따놨는데, 여러분 하박국이란 사람은 그 잘 아는 예언자 중에 에레미야 있죠? 에레미야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봐보실래요? 나 이게 본받고 싶더라고. 하박국 고백. 하박국서 3장 17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꽃 안 피우면 어떻게 돼? 또한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에 대한 수고가 실패하고, 올리브 농사 뒤지게 지었는데 수확할 게 없어요. 실패하고, 밭들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며, 우리에서 양우리, 양이나 염소, 집,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이런 고난,
고난과 고통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뭐? 주를 기뻐하겠노라. 하나님을. 이 정도로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다. 이 정도 고통,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시려고 이렇다. 사실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 자주 읽어요. 이런 거. 근데 더 나아가서 주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주시지 않았다 해도 결국은 나한테 승리를 주신다고 하거든. 그런 말씀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그런 말씀 보면 불평, 불만이 나올 리가 없지. 또 우리한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알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걸 감사드려야 된다니까. 자꾸 입에서 기쁨과 감사가 왕을 꽉 차서 속으로 겉으로 튀어나오면 무슨 불평, 불만이 자리 잡을 틈이 있겠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은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살면 승리하게 해주시거든. 그러면 뭔 불평 불만할 틈이 있겠냐고. 이걸 확신하고 사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금방 했던 말씀 우리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 각 처에서 그분의 지식에 대한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는 각 처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변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향기가 나야 돼. 무엇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믿구나. 예수쟁이 맞구나. 이렇게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쩐다? 감사하노라. 이런 것들이 감사로 튀어나오면 불평, 불만이 자리 잡을 틈이 있겠냐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일들이 여기서 모든 일들은 나쁜 일까지 다 포함된다고 했죠. 그런 일들 결국은 다 함께 작용해서 선으로 간다고. 좋아지는 거라고.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고. 왜? 우리가 필요한 거 원한 걸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막 내가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한테 소용없잖아. 필요 없잖아. 네가 필요한 걸 말해 이렇게 하신다니까. 원한 걸 말해놓고 나한테 안 주신다고 말하면 불평불만이 여기서.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내가 필요를 말하면 채워주시니까. 왜?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어째시니라 채우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선물 많이 받았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 등등 고린도후서 9장 15절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말이요. 입으로 말 못한다 이 소리 말고 그분의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분의 선물이 제일 큰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한 영원한 뭐다? 생명이니라. 또 심지어 기도할 때 항상 감사와 더불어 요구사항을 알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아무것도 어쩌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직 각각의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이요 감사와 함께하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 너희의 요청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말은 와 이럴 수도 있어? 야 이럴 수 있다고 나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런 식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속이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평안,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지키고 있으면 뭐가 쏟아져 나올 리가 없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리가 없지. 골로새 1장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에 대한 참여자들에게 합당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거 이제 하늘을 물려봤잖아. 또 천년왕국 물려봤잖아. 그런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런 모든 감사를 드리고 살면, 기쁨을 가지고 감사 드리고 살면, 또 만족을 가지고 감사 드리고 살면 뭐 틈이 없다고. 불평불만에 틈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의 가장 치유제가 그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현상적으로 시키기 힘든 말 같은데 여러분 느껴질 수는 있어도 어찌됐건 하나님의 기쁨으로 꽉 찬 평안함 가진 생활하면서 감사 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하면 뭐가 나올 틈이 없다고. 불평불만 나올 틈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치료제 아니겠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불평불만 하지 말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